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638쪽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왕 하달에셀이 유브라데 강 강가에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셋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달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함께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동쪽으로는 모압을요, 북쪽으로는 소바와 유브라데스 강요역에 있는 아람 지역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요, 암몬을 제외하고 사실상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어떻습니까? 정복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윗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또 동서남북으로 위세를 떨치게 되었던 그 사건들은, 이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던 것일까요? 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러한 승리를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말씀입니다. 6절과 13절,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에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도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죠. 바쁘게 달려가죠. 그런데 아무리 바쁘게 또 아무리 힘을 다해서 달려가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그 후에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다윗의 승리의 시작점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옮겨왔을 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던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의 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이는 다윗이요 이룩한 놀라운 업적들이 월등한 군사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적인 면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승리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비롯된 사실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역사적 시간순으로 볼 때 그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죠. 그날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바로바로 상세하게 연, 월, 일, 날짜별로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과 동일한 사건이요, 동일한 내용으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아멘.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다윗 왕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이스라엘 안에 평안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따라서 이 역대상 17장과 역대상 18장은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에 맞게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중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된 중요한 이유는요 17장 10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사방으로 다윗을 둘러쌌고요, 또 그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이기게 되었다라고 이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세상의 권세를 잡고서 잠시
왕노를 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떠합니까? 유혹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 오죠.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런 작전들을 펴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러한 가운데서 오직 승리하는 비결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넉넉히 이기는 승리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앞서서 이미 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승리를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에게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과 겸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었지만 언제나 자신이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죠. 자신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너희는 여호와가 왕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겸손함,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은혜로 주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자신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왕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죠. 다윗이 만약 교만했다면 그의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력해져서 영토는 확장되어졌을 것이고요. 또 그의 나라는요, 제국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나라가 강력한 힘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끌어갈 때 그의 나라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갔을 것이죠. 하지만 빵빵하게 팽창하게 되면 결국은 터지고 말죠. 고무풍선처럼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걸 다 보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서일까요?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려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또 어떻게 행동으로 표출되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한 나라의 이 군사력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또 군사력, 이 싸울 만한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단호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버려버립니다. 이러한 것에 마음을 절대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병과 말은 요즘 무기로 치자면 스텔스 전투기나 미사일처럼 아니면 탱크처럼 이런 거겠죠. 하지만 다윗은요 이런 군사력을 지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는요 제국주의 나라가 아니었죠. 힘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워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던 이 사울왕, 그 사울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그를 대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몇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죠. 다만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 왕임을 인정했던 겁니다. 이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편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도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를 대했죠. 이러한 자세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인정하며 행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알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랐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으로 해함이 없을 것을 알았고요, 두려움을 갖지 않았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이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맡겼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요 그랬고요,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여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그는 인정했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은 그저 임명받은 청직이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요,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랬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랬고요,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가 빼앗은 모든 것들 자기 거잖아요. 전쟁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자기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의 승리는요,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을 위한 그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아멘. 참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다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건 받은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절대 그러지 않았네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이죠. 다윗은요 이처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셨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 겸손함을 보시고 기뻐하셨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요 더욱 굳건히 세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의 빛을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또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승리의 면류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머리에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 중에는요 당대에 재앙을 받아서 죗값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죽을 때까지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TV를 통하여서, 뉴스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그가 평생 일구어 놓았던 것, 그리고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빈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앞서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주변의 적들로부터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선물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또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와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맞서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나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요. 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고요. 또 나의 삶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주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한 세상을 향하여 승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 사방으로 우겨싸 있는 이 대적들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건속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